하나님 말씀을 보겠습니다. 욥기에서 28장입니다. 욥기에서 28장 1절부터 우리 28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사람은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 돌에는 총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 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대로 끌어내느니라.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스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이는 그가 땅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때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듣습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잘 깨달아 알게 도우시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잘 믿고 따르게 도우소서. 바로 그것이 생명길이요 천국길이요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길이요 내가 복된 인생을 살아가는 길이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길임을 분명히 믿고 열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게 성령께서 도우소서. 이 시간도 온전히 주장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제 욥은 인간이 대단한 능력을 가지고 있어서 땅에 묻혀 있는 그 새들도 알지 못하고 짐승들도 알지 못하는 그 땅에 묻혀 있는 금과 각종 보물을 찾아내고 소유하는 대단한 인간이다라고 이렇게 인간을 높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대단한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뜻은 인간이 그 스스로 인간의 능력으로 절대로 찾아낼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얻을 수 있다라는 것. 그리고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지혜,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이죠. 하나님이 주신 지혜가 뭐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을 아는 그 지혜죠. 그것이 바로 참된 지혜요 지식이고 그 지혜대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그 길이 참된 복된 길이라는 것을 또 알려주며 그렇게 살아갈 때 참된 지혜와 지식을 또 얻게 됨을 말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욥의 친구들은 참으로 지혜로운 사람들이죠. 오늘 본문에서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대로
대단한 인간들의 그 부류에 속하는 사람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은 나름대로 열심으로 하나님과 또 인간과 역사적인 그러한 자료들에 대해서 많이 공부를 한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먼저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해서도 나름대로 깊이 연구한 사람들입니다. 욥의 친구들의 말을 들으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들을 많이 알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특별히 이렇게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의 공의의 심판에 대해서 아주 그 욥의 친구들은 분명한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죠. 아직까지 살펴봤던 내용들이 바로 그것을 증거하죠. 그리고 인간에 대해서도 많은 연구를 했어요. 기독교에서 인간론의 가장 큰 핵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되었다라는 게 핵심입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의 인간론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인간이 죄로 오염되고 부패된 것, 그것이 핵심이죠. 죄론이 핵심입니다. 근데 욥의 친구들이 말하는 것을 보게 되면 하나님 앞에서 그 어떤 인간도 의로울 수 없다라는 주장을 아주 분명하게 그 욥의 친구들이 말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욥의 친구들은 역사적인 자료들에 대해서도 많은 공부를 한 사람들이죠. 뭐 예를 들어서 인문학이든지 그러한 인간들의 그러한 여러 좋은 그 성과물을 이렇게 아주 열심으로 탐독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욥기 8장 8절에 보게 되면 욥의 친구 빌닷이 욥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청하건대 너는 옛 시대 사람에게 물으며 조상들이 터득한 일을 배울지어다. 우리는 어제부터 있었을 뿐이라 우리가 아는 것이 없으며 세상에 있는 날이 그림자와 같으니라. 그들이 내게 가르쳐 이르지 아니하겠느냐? 그 마음에서 나오는 말을 하지 아니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욥에게 그 조상들이 이렇게 인생을 통해서 또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터득한 그러한 지혜들에 대해서 이제 배우라 이렇게 욥을 권면하고 있어요. 또 욥기 5장 27절에도 보게 되면 자신들이 연구한 바가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제 욥의 친구들이 욥에게 조언을 하죠. 27절에 보게 되니까 볼지어다 우리가 연구한 바가 이와 같으니 너는 들어보라 그러면 내가 알리라.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은 뭐 게으르고 나태한 자들이 아니에요. 그리고 또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또 인간에 대해서 그렇게 아무렇게나 말을 하는 자들이 아니라 나름대로 열심히 공부하고 연구해서 그것을 자기들의 결과물로 가지고 있으면서 욥에 대해서 조언을 한 친구들이죠. 대단한 친구들입니다.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러한 대단한 인간의 부류에 속하는 자들이죠. 그럼에도 한계가 있었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 그러니까 하나님의 계시 그랬을 때 그것은 이제 계시라는 것은 덮여져 있는 것을 덮여져 있는 것을 이렇게 제거시켜서 가리워진 것을 드러내는 것을 계시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과 하나님에 대한 뜻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이제 인간들에게는 가리워져 있죠. 하나님이 그것을 보여주셔야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인간이 알 수 있어요. 그랬을 때 인간들에게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것을 계시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욥의 친구들의 한계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 다시 말해서 이 성경 말씀에 이 계시가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에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뜻에 전적으로 근거하지 않은 거죠. 하나님이 알려주신 성경에 전적으로 근거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것이 욥의 친구들의 한계죠.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이 알려주신 모든 것에 근거해서,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근거해서 모든 것에 대해서,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인간에 대해서, 자신에 대해서, 자연 만물에 대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근거하지 않고 어떻게 했습니까? 어느 부분은 근거했죠. 그러나 자신들의 생각에도 근거하고 또 조상들의 전통에도 근거하고 세상의 어떤 여러 가지 그러한 부분들에도 근거한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도 참고하지만 부분적으로 참고하고 다른 많은 것들을 더한 거죠. 결국은
그렇게 함으로 인해서 그 욥의 친구들은 잘못 판단을 한 거죠. 하나님에 대해서도, 인간에 대해서도, 죄와 심판에 대해서도, 구원에 대해서도 잘못된 결과물을 이제 산출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욥에 대해서 친구들이 조언을 했는데 그 조언이 잘못된 조언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욥은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재앙을 받았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계시에 근거해서 욥을 바라봤다면 아마 그 친구들도 욥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뜻에 의해서 재앙을 받는 것이라는 것을 알 수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그러지 않았어요. 욥의 친구들은 하나님의 뜻에도 자신들이 알고 있는 하나님의 뜻에도 근거했지만 자신들의 어떤 연구, 자신들의 생각에 근거하고 조상들의 전통에 근거하고 그 여러 가지 것에 근거했기 때문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에 근거한 판단을 하지 못했죠. 그래서 죄인이 아닌 욥의 자녀들을 정죄했어요. 죄인이라고 정죄하고 그 모든 재앙의 원인은 욥과 자녀들의 죄 때문이다라고 이렇게 잘못된 이렇게 해결책을 제시한 거죠. 물론 어렵고 힘든 일이 인간들의 죄 때문에도 임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죄 때문에만 재앙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죄 때문에도 재앙이 있고 하나님의 연단하심 때문에도 재앙이 있고 이 세상에 대한 소망을 끊고 천국을 바라보게 하시기 위해서도 하나님이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연단하시기 위해서 재앙을 주시기도 하시고 또 하나님이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그러니까 고린도 후서 1장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이 이제 그 재앙을 당했는데 사형 선고를 받은 것 같은 그러한 아주 힘들고 어려운 재앙을 당했죠. 근데 하나님이 그 재앙을 주신 목적이 무엇이냐? 그렇게 열심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바울에게, 그 바울 일행에게 정말 죽을 것 같은 재앙을 주신 이유가 무엇이냐 그랬을 때 바울이 전적으로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시려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린도 교인들을 위로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재앙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이 삶을 살아가면서 재앙을 당할 때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 거예요. 죄 때문에도 그렇고 하나님이 연단하시려는 것 때문에도 그러고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에서 말을 하고 있는 대로 이제 하나님만 의지하고 다른 사람들을 고난받는 사람들을 이해하고 그들을 또 위로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재앙을 주실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욥의 친구들은 이러한 하나님의 재앙의 그 이유들이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말씀에 근거하게 되면 그것들을 찾아낼 수 있는데 자기들이 나름대로 전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계시에 근거하지 않고 나름대로 더하거나 뺀 거죠. 자기들 생각대로 이것은 아닌 것 같다. 저것을 더하면 좋겠다 해서 자기들이 나름대로 가감을 하고 그것에 근거하게 되니까 욥의 그러한 재앙에 대한 분명한 올바른 그러한 판단을 하지 못하게 됐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욥의 친구들의 한계를 지적하는 거죠. 그러니까 인간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욥의 친구들이 아무리 대단할지라도 그 대단함은 이제 땅 속에 묻혀 있는 그 금을 찾아내서 금을 재려내서 그 금을 얻어내는 대단한 능력의 소유의 인간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알려주신 것에 근거하지 않으면 결국은 무지한 자가 된다라는 그 책망을 욥이 친구들에게 하고 있는 거예요. 이 28장 전체 내용이 바로 이러한 내용입니다. 1절부터 11절까지는 이제 인간의 대단한 지혜와 능력을 말하고 있어요.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참으로 인간이 대단합니다. 땅 속에 숨겨진 금, 은, 철, 구리 이러한 보물들을 발견해내요. 그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땅속 깊은 곳까지 내려갑니다. 그래서 땅속 깊은 곳에 있는 그 금과 은과 그러한 광석들을 땅으로 끌어내고 그것들을 재련해서 이제 금은동을 얻어내는 그러한 놀라운 인간의 능력에 대해서 욥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살펴보게 되면 1절에 2절 보게 되니까 은이 나는 곳이 있고 금을 재련하는 곳이 있으며
철은 흙에서 캐어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 얻느니라. 그러죠. 이제 은이 나는 곳이 있습니다. 금이 나는 곳이 있어요. 그것을 또 재련해야 되는 거예요. 뭐 철은 흙에서 캐내고 동은 돌에서 녹여냅니다. 그러니까 그렇죠. 이게 땅 속에 아무데나 은이 있고 금이 있는 것은 아니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 있는 곳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광맥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인간들이 그 땅 속에 어디에 금이 묻혀 있는지, 어디에 철이 묻혀 있는지 그것을 찾아내는 거예요. 참으로 놀라운 능력입니다. 어떻게 그것을 찾아낼까? 근데 그것을 또 찾아낸다고 해서 다 되는 건 아니죠. 그 땅 속으로 들어가서 그 광석을 이제 또 캐내야 됩니다. 캐낸다고 해갖고 금덩어리들이 뭐 이렇게 다 있는 게 아니고 그 돌 속에, 흙 속에 금이 섞여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돌 속에 있는 금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재련해 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뜨거운 불에 태워서 그걸 녹여내서 아주 돌까지 녹여내고 그 모든 것들을 녹여내서 거기에서 금이나 은이나 여러 가지 놀라운 그러한 보석들을 얻어내는 그러한 일을 하는 거죠. 아주 놀라운 인간이죠. 지금도 아주 놀랍죠. 3절부터는 이제 그 금이나 은을 찾아 땅 밑으로 내려가는 인간의 모습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게 되니까 사람은 어둠을 뚫고, 그쵸? 그 지하니까 아주 깜깜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어둠을 뚫고 모든 것을 끝까지 탐지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있는 광석도 탐지하되, 그러니까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라는 것은 너무 깊은 곳이라서 사람이 목숨을 잃을 수도 있는, 그러죠. 정말 땅 수백 미터, 수천 미터까지 내려가야 되니까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곳입니까? 그러니까 그 깊은, 지하 깊은 곳,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광석을 탐지하는 거예요. 4절에 그는 사람이 사는 곳에서 멀리 떠나, 그러죠. 그러한 금이나 은이나 철이 있는 곳들은 뭐 이 동네에 있는 게 아니라 저 멀리 어떤 산속이나 그러한 데 있죠. 멀리 떠나 갱도를 깊이 뚫고 발길이 닿지 않는 곳, 사람이 없는 곳에 매달려 흔들리느니라. 그러니까 밧줄을 타고 이제 내려가는 거죠. 오늘날에는 잘 되어 있어 갖고 그 이제 엘리베이터 같은 곳으로 오르락 내리락 하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이 땅으로 밧줄을 타고 내려가서 그것들을 이제 채취했죠. 그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5절에 보게 되면 음식은 땅으로부터 나오나 그 밑은 불처럼 변하였도다. 그러니까 땅의 표면은 움직이지 않죠. 거기에서는 식물이 나지만 그 땅 밑은 온갖 보화들로 가득 차 있어서 그 금이나 은을 찾기 위해서 횃불을 켜놓은 모습, 그 밑이 아주 불처럼 그 변하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입니다. 6절부터는 이제 땅 밑에 온갖 보화들이 있는데 그 보화들이 있음을 그 눈이 그것을 이제 매도 발견하지 못하고 눈이 좋은 매도 발견하지 못하고 용맹스러운 짐승도 얻지 못하지만 인간만이 그것을 발견하고 그것을 캐내서 얻는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6절부터 11절까지 그 돌에는 총옥이 있고 사금도 있으며 그 길은 솔개도 알지 못하고 매의 눈도 보지 못하며 용맹스러운 짐승도 밟지 못하였고 사나운 사자도 그리로 지나가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인간만이 그곳에 가서 그 속에 묻혀있는 그 보물을 찾아내는 거죠. 사람이 굳은 바위에 손을 대고 산을 뿌리까지 뒤엎으며 산의 깊은 곳까지 갱도를 뚫어서 그렇게 하는 것을 산을 뿌리까지 뒤엎는다,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반석에 수로를 터서 각종 보물을 눈으로 발견하고 누수를 막아 스며나가지 않게 하고 감추어져 있던 것을 밝은 데로 이끌어내느니라. 이렇게 인간이 땅속에 있는 금이나 철이나 그러한 보물들을 찾아내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땅 깊은 곳까지, 그러니까 사망의 그늘이 있는, 죽음의 그늘이 있는 그 깊은 곳까지 내려가서 그 광석들을 채취하고 그 광석들에서 금이나 은을 얻는 그러한 인간들의 대단함을 이제 찬양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대단한 인간들일지라도
절대로 스스로 발견하지 못하고 스스로 얻을 수 없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지혜다라고 욥이 이제 11절부터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인간들은 하나님의 지혜를 스스로 얻을 수 없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지혜는 인간이 금이나 은을 얻는 것처럼 이렇게 땅에 널려져 있어 갖고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죠. 하나님의 지혜는 오직 하나님이 인간들에게 선물로 주셔야만 그 지혜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12절부터는 이제 하나님 대단한 인간들이지만 결코 인간 스스로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없다. 이 땅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말을 하고 있어요. 12절부터 14절에 보게 되니까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 없구나.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그러죠. 이게 어떤 금들은 은들은 땅 속에 묻혀 있고 뭐 깊은 바다든지 깊은 산 속이든지 그렇게 있지만 하나님의 지혜는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이 땅 어디에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것을 좀 이렇게 적용해 보면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어디에서 얻을 수 있을까? 어느 곳에 가면 어떤 특정한 장소에 가면 하나님의 지혜를 얻을 수 있을까? 에 대해서 우리가 정말 분명히 이제 기억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특정한 장소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아주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기도원에 갈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원에 간다고 해서 거기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더 분명히 아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12절부터 14절에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은 어디에 어느 장소에 그렇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나라도 그렇죠. 예를 들어서 그 하늘산 기도원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러한 기도원도 있었는데 어디 가면 더 은혜를 받는다. 어디 가면 더 하나님의 뜻을 응답을 받는다. 이러한 것들이 있었는데 다 잘못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땅 어디에 하나님 금이나 은이나 땅 속에 어디에는 많이 묻혀 있고 어디에는 덜 묻혀 있는데 하나님의 지혜도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더 집중해서 오로지 집중해서 기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도원에 갈 수는 있지만 기도원에 간다고 해서 하나님의 뜻을 더 잘 알고 더 분명히 깨닫고 그런 것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마음에 새겨야 됩니다. 그래서 어떤 장소나 어떤 특정한 장소나 그런 것들을 신성시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는 결코 인간의 무엇으로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돈으로 살 수 없는 것이라는 것을 분명히 말을 하고 있습니다. 15절부터 19절에 보게 되니까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리니 오빌의 금이나 귀한 청옥수나 남보석으로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하겠고 황금이나 수정이라도 비교할 수 없고 정금 장식품으로도 바꿀 수 없으며 진주와 벽옥으로도 비길 수 없나니 지혜의 값은 산호보다 귀하구나. 구수의 황옥으로도 비교할 수 없고 순금으로도 그 값을 헤아리지 못하리라 라고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은 돈으로 인간이 노력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얼마나 노력을 해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절대 그럴 수 없어요. 그러니까 되게 보게 되면 음식점에서도 그 음식을 파는 분들의 노하우가 있잖아요. 근데 절대로 안 가르쳐 줍니다. 그러한 하나의 작은 음식을 만드는 기술인데도 그것을 남들에게 함부로 안 알려줘요. 근데 그것을 알기 위해서는 이제 거기에 맞는 값을 치러야 되는 거죠. 근데 그 값이 적지 않습니다. 아주 유명할수록 아주 큰 값으로 그렇게 하죠. 하물며 음식 하나 만드는 그
노하우도 그렇게 값이 대단한데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를 값으로 따진다면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이 땅에 있는 그 무엇으로도 비길 수 없는 거죠.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렇게 대단하고 가치 있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이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들 중에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존재는 하나도 없다라는 것을 이제 어디에도 없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20절부터 22절에 보게 되니까 그런즉 지혜는 어디서 오며 명철이 머무는 곳은 어디인고 모든 생물의 눈에 숨겨졌고 공중의 새에게 가려졌으며 멸망과 사망도 이르기를 우리가 귀로 그 소문은 들었다 하느니라. 그러니까 어디에도 없고 그 누구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러한 지혜는 어디에서 알 수 있고 어떻게 얻을 수 있는가? 그 이제 23절부터 이제 욥이 그것을 말을 하죠. 오직 하나님이 주셔야만 그 하나님을 알 수 있고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그 지혜를 얻을 수 있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23절부터 28절에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하나님만이 아시죠. 당연히 하나님이 주시니까 하나님만이 아시겠죠. 이는 그가 땅 끝까지 감찰하시며 온 천하를 살피시며 바람의 무게를 정하시며 물의 분량을 정하시며 비 내리는 법칙을 정하시고 비구름의 길과 우레의 법칙을 만드셨습니다. 그러죠. 하나님만이 지혜죠. 하나님만이 참된 지혜를 가지고 계셔서 그 참된 지혜로 온 세상을 하나님께서 만드시고 주관하시고 다스리시죠. 그러니까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는지, 그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는지는 하나님만이 아신다라는 거예요. 27절에 그때에 그가 보시고 선포하시며 굳게 세우시며 탐구하셨고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라고 이렇게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그 성경이 말하는 지혜는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것을 말하는 한 거죠.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 인간이 마땅히 살아가야 될 본분을 아는 지혜, 그것은 오직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만 주시는 선물이에요. 그것은 인간이 스스로 탐구해서 금을 얻는 것처럼 뭐 이렇게 땅속에 들어가서 그것을 캐내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데 하나님이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에게 그것을 주실 때에만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이 그 지혜를 가질 수 있는 거죠. 욥은 친구들이 많은 연구와 노력을 한 지혜로운 사람들이지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온전히 알지 못하는 무지한 자들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드러내서 책망하고 욥은 친구들에게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알려주신 계시,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이제 천천히 정리하겠습니다.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있는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왜 그러냐? 우리는 하나님의 지혜를 얻은 자들이죠.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얻은 자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들은 인간적으로 따져보면 욥의 세 친구들과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부족한 자들일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그 세 친구들이 온전히 얻지 못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우리들은 소유한 자들이죠. 인간이 아무리 찾고 찾아도 도저히 스스로는 발견할 수 없고 또 아무리 많은 돈을 가졌을지라도 살 수 없는 그 지혜, 오직 하나님만이 가지셨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지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그 지혜를 우리는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지혜를 소유한 줄 어떻게 압니까? 우리 이 성경이 우리에게 있는 거죠.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명백하게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아주 분명하게 그 명심하고 또 명심해야 될 것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는 유일한 수단은, 지금 유일한 수단은 오직 성경밖에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그렇게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기도할 때 어떤 신비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길에 대해서 알려주시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성경에 있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것이지 성경과 같은 권위를 주는 게 아닙니다. 성경을 통해서만 오직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기도했는데, 어려움 속에서 간절히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신비한 음성으로, 신비한 환상으로 응답하신 것은 무엇입니까? 그랬을 때 그것은 그 신비한 음성과 신비한 환상으로 응답한 그것이 성경과 같은 급이 아닙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하나님의 계시예요. 특별한 계시입니다. 그것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뜻이고 법이죠. 그러면 내가 오늘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가운데 체험한 환상과 그 신비한 음성은 성경에 기록된 것을 나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차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너를 버리지 않겠다,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죠. 절대로 너를 떠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들이 어렵고 힘들 때, 병들었을 때, 고난을 당할 때 의심이 들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하나님, 정말 저를 구원해 주세요. 저를 버리지 말아 주세요. 저를 이 어둠에서 정말 건져 주세요 라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는 자에게 어떤 신비한 체험을 하게 해 주시죠. 그래서 음성을 들려주신다든지 환상을 보게 해 주십니다. 근데 그것은 결국은 그 신비한 체험이 무엇을 확인하는 것입니까? 성경에 쓰여 있는 말이 진짜구나. 하나님이 나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인도해 주신다라는 그 말씀이 진리구나를 확인하는 차원인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조명이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성경, 이 계시, 특별 계시인 이 성경을, 특별 계시인 성경을 깨닫게 하고 확신케 해주는 조명,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는 조명이라고 하거든요. 성령의 조명. 근데 대부분 오해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성령의 조명을 마치 특별 계시인 성경과 같은 급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체험한 그러한 신비한 환상이나 음성이 성경 위로 올라가는 거예요. 성경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자기가 체험한 신비한 음성과 환상에 근거해서 신앙생활을 하는 거죠. 그것이 더 높아서 그 신비한 음성과 환상으로 성경을 마음대로 빼고도 하는 거죠. 이게 욥의 친구들이 했던 잘못과 같은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근거해서 모든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지혜를 얻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맨 끝절에 보게 되면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성경에서 그 성경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죄를 미워하고 버리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해라. 그것이 성경 전체가 말을 하는 거죠. 이게 지혜입니다.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체험한, 욥의 친구들은 자기가 공부하고 연구한 그것이 지혜인 줄 알아요. 그래서 그것이 위로 올라가서 마음대로 성경을 재단하는 거죠. 이건 내가 볼 때 아닌 것 같아. 내가 경험한 것으로 볼 때, 내가 체험한 것으로 볼 때, 내가 본 환상의 근거에서 볼 때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빼버리고 이게 더 있어야 될 것 같아 하면서 더 해버리고. 그러니까 결국은 성경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게 아니라 자기의 체험에 근거한 삶을 살아가는 거죠. 결국은 그렇게 되면 성경과 다른 그러한 하나님에 대해서, 또 자신에 대해서, 인간들에 대해서, 자연에 대해서 성경과 다른 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은 그래서 어리석게 되는 거예요. 그게 어리석은 거예요. 이 땅에서는 그게 대단한 능력이고 대단한 사람들처럼 보이죠. 물론 얼마나 큰 은혜고 좋은 은혜입니까? 그거는 감사한 일이에요.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성경에 와서 확인하고 성경의 근거에서 계속해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잘못되게 자기의 원리, 자기의 어떤 체험의 근거에서 성경보다도 더 높이 두고, 그것에 근거해서 하나님도 생각하고 인간에 대해서 말하고 미래에 대해서 말하고 종말에 대해서 말을 하니까 이제 잘못된 말을 하게 되고, 욥의 친구들과 같이 잘못된 판단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문제다라고 욥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분명히 명심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지금 이 시대 가운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하나님의 인간을 향해서 가지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는지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내 체험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닙니다. 내 환상을 보고 음성을 듣고 조상들의 전통을 공부해서 알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고 인간을 향해서 무슨 말씀을 하셨고 무슨 일을 하셨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이러한 것은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 알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근거하는 사람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될 거예요. 지금은 어리석은 것 같죠. 무능한 것 같고 무지한 것 같고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오늘 끝절에 결론적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성경의 근거에서 그 알려주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지혜요 명철이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에게 그것을 말을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아무리 대단하고 능력이 있을지라도 성경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나의 재앙에 대해서, 그 원인에 대해서, 참된 해결에 대해서 엉뚱한 진단을 하고 엉뚱한 대안을 해서 결국은 나를 괴롭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지 않느냐. 그것이 지혜고 그것이 능력이 아니다. 성경의 근거에서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라서 살아가는 그것이 바로 지혜고 명철이다라고 욥이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에 우리가 정말 지혜로운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복된 삶을 살기를 원하고 정말 우리가 생명길을 걸어가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경의 근거에서 살아가야 돼요. 근데 그것은 해결책인 것처럼 보이지 않아요. 내가 지금 물질이 없어서 정말 오늘 파산할지 내일 파산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내가 어떤 중한 질병에 걸려서 오늘 죽을 수도 있고 내일 죽을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일 수도 있고 여러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죠. 근데 그 해결은, 우리는 그 해결을 어디에서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냐면, 성경을, 그런 상황 속에서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이 성경 전체에서 말하고 있는 대로 오늘도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교회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삶을 살아가는 것. 근데 그것이 해결로 안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그렇게 살아가도 정말 당장 우리들은 어떤 것을 해결로 보는 거냐면, 그렇게 살아감으로 돈이 갑자기 나에게 생긴다든지 아니면 내 질병이 갑자기 낫는다든지 그걸 해결로 보는 것이지, 성경 말씀을 따라 파산할 지경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죽을 지경인데도 살아가는 것, 그것은 해결로 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정말 지혜롭고 명철 있는 사람은 그 어려운 상황을 어떻게 해서든 정말 이렇게 돈이 생기게 하고 병이 낫게 하는 그것으로 많은 사람들은 그것이 지혜요 명철로 보게 되는 것이죠. 결국은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는 것이 하찮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도 해결되는 게 없는 거죠. 물질이 당장 생기는 것도 아니고 질병이 당장 낫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것이 이제 지혜가 아니고 명철이 아니다라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그러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을지라도, 지금 당장 나에게 아무런 혜택이 주어지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것이 가장 나를 위하는 것이고
가장 지혜로운 길이고 가장 능력 있는 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명심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대단한 욥의 친구들이지만 성경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니까 결국은 잘못된 판단을 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욥을 괴롭게 했던 것이죠. 아무리 대단한 땅속에 있는 그 깊은 땅속에 있는 금은보화를 찾아내서 그 금은보화를 얻는 인간들일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하지 않으면 무지하고 무능한 자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 땅에서는 현실적으로 대단해 보이지 않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우리에게 실제로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게 뭐 빛이 나는 것도 아니고 뭐 앞이 꽃길이 되는 것도 아니죠. 그러나 그것이 지혜고 명철이에요. 그 확신이 없으면 아플 때 성경을 믿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물질로 인해서 고생하고 괴로워할 때 성경을 굳게 믿고 나아가지 못해요. 그 확신이 없으면 내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지 못합니다. 다른 것을 통해서 해결을 하려고 하죠. 결국은 그렇게 됐을 때 사람을 의지하고 결국은 세상 방식을 의지하게 되고 결국은 사탄 마귀의 그 관계에 이제 속아 넘어가는 그러한 미혹에 빠지게 되는 거죠. 여러분,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는 게 나의 가장 재정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이렇게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나의 어렵고 힘든 재앙을 벗어나는 가장 지혜로운 길이라는 것을, 그렇다고 뭐 다른 일 아무도 안 해도 되냐? 그러진 않죠.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내가 교회에서 할 일 하고 직장에서 할 일 하고 가정에서 할 일 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살아가는 그것이 지혜요 명철입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시 마음에 깊이 새겨야 되는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이러한 보물을 받은 거예요. 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 귀한 이 보물 성경 말씀을 받은 거예요.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합니까? 성경을 덮죠. 성경을 덮고 자기의 신비한 음성과 신비한 체험을 따라가는 거예요. 결국은 아무리 대단한 신비한 음성과 체험을 들었을지라도 성경과 다르면 아무 의미 없습니다. 이것은 나를 타락시키는 그러한 도구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시 성경을 열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알려주시는 대로 믿고 따라가야 돼요. 그것이 세상에서는 무력하고 무능하게 보이지만 그것이 가장 지혜롭고 명철한 생명길이라는 것을 우리가 명심해야 되는 것입니다. 진주를 발로 밟는 것은 과연 돼지만 그렇게 하는 것일까? 우리들이 진주를 발로 밟는 일을 하지는 않는지, 성경 말씀을 덮는 그곳, 성경 말씀에 의지하지 않는 그곳,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지 않는 그것이 바로 진주를 발로 밟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깊이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인간이 땅 깊은 곳에 내려가도 금은 찾지만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바다 저 깊은 곳까지 내려갈지라도 역시 하나님의 지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돈으로도 살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지혜가 담긴 이 귀한 성경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지혜롭고 명철한 복된 생명길을 걸어가게 하셨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지금 얼마나 큰 은혜 가운데 있는지, 인간의 지혜가 아닌 하나님의 지혜를 소유한 자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도우소서. 하나님의 지혜가 이 성경에 다 기록되어 있으니 하나님 다른 것 의지하지 말고 이 성경에 근거해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게 도우소서. 그것이 나를 치료하는 길이요, 그것이 나를 부유하게 하는 길이요, 그것이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것을 굳게 믿고 흔들리지 말고 성경에 근거한 신앙생활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우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